번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교회 청년자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가 지난 9월 30일이었어요. 청년교제를 하는 중에 이게 언제 온 건데 이제서 왔냐. 서원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어 이렇게 팩스를 보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이 서원에 대한 건데요. 그냥 서원에 대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어떤 토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팩스를 보냈다 했는데 뭘 서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서원에 대해서만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서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못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을 한 것을 하나님 백성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기로 약속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그 삼손도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 나시린의 서원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그 서원을 얼마 기간 동안에 그 서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요, 그 혼인 서약 있잖아요. 그 혼인 서원이에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는 평생 아무개를 한 남편으로, 아무개를 한 아내로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지금은 이쁘지만 나중에 늙어서 쪼그라지든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지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평생 지켜야 돼요. 이제는 다른 남자의 눈돌리도 안 되고 다른 여자의 눈돌리도 안 되고, 자, 그건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에서 무엇을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 평생을 이제는 전도인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처럼 구별해서 자기 바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얼마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기로 미리 약속해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또 뭐 우리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뭐 집회 장소 준비하는데 뭘 위해서 얼마 바치기로, 그것도 하나 약속하는 것은 일단 서원입니다. 자, 우리가 맹세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목이 달아나도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너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네 힘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서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서원은 약속해놓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어요. 맹세라는 것은 달라요. 맹세라는 것은 서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맹세는 더 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맹세하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제 자기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서원은 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기로, 아니면 자기를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떨 때 서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요긴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고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한 걸음 또 앞서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자, 이거는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 말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그 올무가 된단 말이죠. 자, 사람을 이제 택할 때도요, 좀 신중하게 해서 사람을 선택하겠죠. 저 사람이 뭐 틀림없다. 저 사람은 참 확실하다. 뭐 거룩하다든지 착하다든지.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된다.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함부로라 그랬어요. 함부로 좀 경솔하게 거룩하다고 서원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살피면 그 후에 살펴보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먼저 거룩하다고 서원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런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치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하는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로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예. 얘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자, 서원했거들랑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갚으라 그래요. 뭘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갚으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우매자는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는 약속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 아니라 사람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아주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뭘 약속하려고 하면 참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답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해가지고 한번 결정하는데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럼 뭘 하면 그거 하죠. 하겠습니다. 약속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나중에 물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미고. 그런 사람은 아주 진실치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치 못한 사람이에요. 배약하는 자라 그래요.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무엇을 약속하는 걸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제일 먼저 갚아야 돼요. 약속을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컷 지나다가 나중에 잊어버려. 하나님은 너 약속했는데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쁘게 보시잖아요. 그럼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들 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렇죠. 서운하고 그걸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나는
갚을 자신이 없으니까 서운 안 할란다. 그거는 하나님 위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할 때는 서운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서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서운을 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도 약속이지만 내가 나와의 또 약속이에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약속 안 하고 지나면은요, 그걸 약속하지 말자고만 하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 뭐 약속 뭐 결정 뭘 하느냐고. 아니라고. 예.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로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잖아요. 그걸 위반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약속 안 합니까?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기 위해서 약속 날짜 안에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무슨 중도금을 넣는다든지 잔금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부터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성취하려고. 그래서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일 뿐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다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안 지킬 바에는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죠.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 나 서운한 거나 실수라고. 잘못 서운했다고. 한번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을 잘못 서운한 것을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어떤 걸 서운을 했다. 예? 근데 남편이 알고 그걸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서운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허락한 것이 된다. 자,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어떤 큰 일을 서운했다. 부모가 그걸 알고 허락지 않으면 그 서운은 무효다. 자, 율법에 이제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결정했을 때 부모나 남편이 그 윗사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서운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봐주는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 외에 자기가 서운하고 갚을 수 있는데 자기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그걸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기 아니냐. 서운하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시는 일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안 갚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축복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려 치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서운을 안 갚으면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서운을 갚으면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서운하고 그 서운을 갚을 때는 그게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그 열심, 희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요.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1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게는 서원을 하라 그랬죠. 서원하고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럼 하나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 시편 15장 4절 15장 4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기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한번 서운하면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운지라도, 해로웠다는 말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 서운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말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도다. 영영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쭉. 그 중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말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네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대요. 네 그때 서원했잖아. 잊어버렸냐? 주님이 요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은 그걸 제일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거 그렇죠?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네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서원하고 한 것은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서원했어요. 그 취소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불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기로 자원한 것, 네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면 그것을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어떻게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지고 토론하셨는지 그 말씀드리고